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임대로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과 풍성함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우리가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속히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관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순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고백하십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노하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바이러스와 급변하는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들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들지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빛이 되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약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읽고 풀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을 텐데 실제로는 이 34절까지 전체 내용을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읽고 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다시 보시고 그리고 우리 소망부는 그 소그룹을 당분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목장들은 가능하면 야외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외나 또는 좀 오픈된 공간에서 교회 안에서 하지 마시고 다른 공간에서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조금 행정적으로 이렇게 좀 좋겠다 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당회하고 또 교육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일부러 떨어뜨려 놨습니다, 여러분. 의자가 좀 1m씩 딱 간격을 두고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일부의 예배에 많이 오셨고 앞으로도 일부 예배로 많이 오시면 2부도 이렇게 널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부 예배할 때는 여기하고 로비하고 저쪽 교육관을 이용해서 할 테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거리를 잘 두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된 어르신들이 혹시 교회 나오기 좀 그런 걱정이 되는 분들은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이 안내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를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참 아주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데 정부가 우리를 걱정해 주는 것 고마운 일이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저는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우리 서로 지켜낼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1부,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식사를 밥이 없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못 드시고 집으로 가셔서 가능하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 생각이 들고 3부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한 150명분의 식사를 준비해 놨으니까 꼭 교회 봉사하시거나 교회에 머무시는 분들은 식사를 하셔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사하실 때에도 테이블에 둘러앉지 말고 그 테이블에 두 자리씩 앉아서 전 공간에 퍼져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하면서 그러나 우리 새벽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는 더 열심히 하고 금요기도에도 여기 본당하고 그리고 교육관하고 디모데홀까지 다 열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은 계속해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방역 때문에 우리 신앙까지도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지금 우리 공동체 또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우울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도대체 마음을 잡을 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울하고 힘든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떨까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참 힘들고 우울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이럴 때에 우리가 함께 더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 토부의 상태, 가장 보기에 좋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압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체감을 가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 사랑으로 마음이 딱 하나가 될 때, 그때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식 때죠. 요즘은 뭐 3포, 5포 해가지고 결혼도 포기하는 일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좀 죄송하지만 비극적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제도는 결혼 제도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사람이 일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일체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해놨습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체감을 계속해서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둘이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제 귀찮? 아니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부가 하나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인간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부부가 사랑으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가 사실 타락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일요일 날 되면, 주일 되면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일체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는 갖는 마음하고는 그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에 땔감으로 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다는 말은요,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하나됨,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하나됨이 깨어졌다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하나됨을 잠시 보류한 유일한 찰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죄인으로 취급하시고 그를 심판하신 사건, 그 사건 있을 때 그 절규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아버지로부터의 분리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삼위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나누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상태고 가장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아버지, 한 주님, 한 성령, 한 세례를 받고 한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힘써 하나 된 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가지 했다고 하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참 성질도 못되고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교역자들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하나됨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하나됨의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됨은 점점 더 가속화되어야 되고 더 깊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요일마다 모여가 예배드리고 또 각자 자기 할 일하고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 이 분리되고 이 나누어지고 이 힘들고 이 외롭고 이 고독하고 이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하는 공동체를 계속해서 또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은 정복 전쟁입니다. 남과 북왕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 19장까지 내용은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은 이제 그 지파 한 시간, 하루 거리 안에 도피성을 두고 혹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21장에서 이제 그 레위인들을 48개의 성읍들과 그리고 목초지를 주어서 흩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말씀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 왕국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이제는 오늘 22장은 이 요단 동편에서 함께 앞장을 서서 전쟁을 하러 왔던 르우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를 여호수아가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문제는 그 돌아가서는 그들이 큰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가를 보면 오! 저놈들이 우상의 제단을 쌓는다 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물어보자 해가지고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파견했는데 우리가 우상의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제단은 요단 서편에 있는 실로에 있는 번제단과 같은 제단이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큰 제단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 이름이 엣 해가지고 증거라는 제단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됨을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됨을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요절 말씀은 22장 34절 말씀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12지파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공동체를 향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같이 공동체를 향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맡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요, 좋은 축구팀은 어떻게 하면 자기 포지션을 잘 소화해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팀 안에서 다툼이 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리고 자녀들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잘하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 되고 행복하고 사랑으로 더욱 똘똘 뭉칠 수 있지만, 그러나 남편이 남편 책임을 다 못하면 부인의 마음이 상하고, 부인이 부인 역할을 잘 못하면 남편들이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을 따라서 서로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너희가 너희의 책임을 다해서 너희 지파가 이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다 안식을 얻었으니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단 동편에 이미 이 두 지파 반은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정복 전쟁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너희가 앞장을 서서 가서 너희 형제 앞에 먼저 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7년 반 이상, 거의 성경학자들은 거의 한 7년 반 이상의 기간이 들어가는데 이 7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자기 가족이 돌아가지 않고 이 전쟁을 계속해서 앞장서서 수행한 사람들이 르우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자기 형제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안식을 할 때까지 이미 안식을 얻었지만 같이 그 책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함으로 모두가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자신들의 은혜의 분량대로 받은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네, 사람들에게 선물을,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는 우리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선지자로, 혹은 사도로, 혹은 목사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 이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각 직분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왜 주셨는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 성도를 성숙시켜서 성도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해서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봉사의 목적이 뭐냐?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3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본문을 그대로 들으시죠. 정말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있잖아요. 뭐 내가 장로직을 잘한다, 목사직을 잘한다, 권사직을 잘한다. 그 잘하는 거는 내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한테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잘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 되어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당회가 건강하고 잘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다툼 없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 당회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직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설교는 잘하는데 맨날 교회가 싸운다. 그 말은 물론 교인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목양하는 목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누고 분열되고 다툰다. 그 말은 당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직분자들이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자라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또는 그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직분자들이 내가 자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리더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안 보여야 돼요.
담임 목사가 잘 안 보이는 게 좋습니다. 우리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어떤 부분에 봉사를 한다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어제 오늘 하고 사진 찍었다는 거 잘 모른다니까 몰랐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역시 우리 교회는 민주자님 말이 사실이군요. 직보가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각자 일하거든요. 예, 웬만하면 알아서 일합니다. 그걸 담임 목사가 다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담임 목사가 다 통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로 자유롭게 그러면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세상하고 다른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친구들이 어제 같이 있는 군인들이었는데 군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교회는 세상 군대하고 같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결과는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으로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참 이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겉면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성령의 교제나 긍휼의 사이 이런 것 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참 중요한 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뜻을 합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툼이나 허영을 하면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어서 그래서 내 일을 하고 내가 내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들까지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책임을 다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안 됐는지 다른 사람이 미흡한 게 있는지 그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돌아보는. 누가 우리 어제 금요일 날 급하게 모여가지고 의자 다 드러내고 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모두가 다 나는 파트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는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혹시 그 참석 못한 사람 전혀 관계 없습니다. 누구는 안 왔다. 없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없어서 교회겠지. 다른 일 바쁘겠지. 그러니까 서로가 시끄러운 교회는 가면 어떠냐면요. 목사가 잘못하고 장로가 서로 잘못한다 그래요. 좋은 교회는 가면 어떨까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책임을 다한 분,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기 책임을 종이 되어서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우리 공동체를 더 그리스도를 닮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됨이 굳건하게 지켜요. 두 번째는 하나됨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형제를 향한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극도의 물질주의 사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있잖아요. 자본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그리고 그 자본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자유입니다. 절대로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헌신이든 어떤 수고든 절대로 강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성도들이 단 10원을 헌금하더라도 그 헌금이 부담스럽게 내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금 많이 하는 게 잘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누구를 위해 돕고 섬기는 일을 강요하거나 강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죄성, 그건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덜하고 조금 더하고 뿐이지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 안에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욕심 좀 봐라 그러는데 여러분 네 욕심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 욕심을 또는 성령께서 우리를 제어해 주셔서 잠시 욕심을 죽일 수 있지만 그 욕심을 계속해 죽이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욕심을 끊임없이 죽여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세의 증거는 뭐냐면요, 자기 욕심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정서는 목사든 장로든 뭐 어떤 사람이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메커니즘과 정신세계는 철저하게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자체 단체자들이 이런 이상한 일에 연루돼가지고 또 자살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결국은 뭐냐면요, 그 직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내가 시장이나 도지사가 됐다는 말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엄청난 그 책임감입니다. 저도 딱 그거 보면서 나도 이제 더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요즘 최근에 청년들이 너무 친해져가지고 여학생들 한번 등을 두들렸거든요. 이제 안 한다. 그래서 혹시 여자분들 내가 가까이 안 가서 쌀쌀맞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이 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불타는 사랑을 절대로 인간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혹시라도 느껴지게 하지 않겠다. 아니, 미안하지만 딸 같은 사람들 또는 누이나 조카 같은 사람들 직장에 돈 벌어먹고 왔는데 그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 그건 그 사람이 이거 나쁜 놈이야. 나도 똑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한 번 터치하고 두 번 나중에는 터치가 자유롭게 되고 나중에는 터치를 하다 보면 나중에 손을 잡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괴물이 바로 나요. 이게 우리 정신세계를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말세를 이렇게 말씀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읽고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얘기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고통은 뭐냐면요, 돈이 없고 물이 없고 이게 아니고 고통은 뭐로 오느냐면요, 자기를 사랑할 때 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나에 대한 사랑이 왜 고통이야? 아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타락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자기 애가 기뻐지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치장을 하고 그리고 온통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만들어 놓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집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나오죠. 그럼 그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자기 애가 기뻐지면 인간은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고통하는 게 아니라 그 문 밖에 있는 어머니는 고통에 가슴이 찢어 죽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너무 자기 애가 강하면 부인은 고통하는 겁니다. 부인이 너무 자기 애가 강하면 남편은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향하여 계속 연민의 감정이 생기다든지 내가 뭐가 부족하다 하고 누가 나에게 뭘 잘못했나 생각이 들거든. 지금 사단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우리의 경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저 사람 경건하다 그 말은 기도 시간을 몇 시간 갖는다, 예배를 얼마 아니고 그 사람이 약한 자의 약자에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담임 목사에 어떻게 하느냐, 장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약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꼽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은요, 예배를 잘 드리고 즐겁게 놀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요,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약한 사람이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물질이 없어서 헌금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게 부담이 안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형제가 더 짐을 좀 덜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금요일날, 진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청년 하나가, 목사님, 제 집에 다녀오겠다 해서 제가 첫 마디 그랬습니다. 왜? 돈 없나? 물어봤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요즘 제일 고민이 그거거든요. 이 아이들 지금 알바자리 잃어버리고, 그리고, 집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교회 공동체 함께 간다고 같이, 여기서 직장 구하고 또 알바 구해가면서 일하고 하는데 심지어 인터넷 수업하면서도 여기 나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학사를 마련해서 지금 많이 부담을 들어주고 있고요. 그걸 우리가 늘 초점 어디 갖춰야 되냐면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 초점을 맞추어 놓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같이 시작. 7절, 8절입니다. 시작.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저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7년 반 동안의 전쟁 동안에 그들이 탈취한 물건이 아주 많았습니다. 사실은 고대 사회는 전쟁을 하면 그게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부를 늘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군인들은 자기가 탈취한 건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자기 목숨을 걸고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돌아가면 돌아가가지고 너희 끝까지 가지 말고 거기 남아서 너희 지파 가운데 남아있는 형제들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고 그들로 하나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전통이 다윗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이 불타고 자기 재산과 자기 가족들이 다 탈취를 당해가지고 빼앗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아말렉을 쫓아가거든요. 쫓아갈 때 그 자기 군사들 가운데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다고 200명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600명 중에 400명만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리고 아말렉 이놈들은 다 어떤 놈들이냐면 도적대거든요. 아말렉의 산업은 전쟁을 해가지고 끌고 모으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시글락에서만 모은 게 아니라 온 데 다 모아와가지고 엄청난 보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오는데 200명이 이제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러 간 400명 중에 좀 성질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못 줍니다, 이거. 이놈의 새끼들은 우리가 가도 따라가지 않았고 말이야. 못 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나눈다. 이제부터 우리 군인들은, 우리 공동체는 전쟁에 나갔던 사람도 나가지 않은 사람도 함께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기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요, 유대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 탈취물을 선물로 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면 그 유대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 되는 방법은 뭔가 하면요,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형제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조그마한 마음의 말 한마디라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는 심각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한 1년 정도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또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의 개념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한국교회 그리고 서구교회에서 받은 이 교회의 전통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신앙생활의 70-80%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90% 이상이 될 겁니다. 교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대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훈련이 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힘을 써야 되는 건 방역을 철저히 하지만, 그러나 소그룹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성을 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학사운동하면서 매년 1,600만 원 가까이 돈을 모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어제 저희 집에서 한 10시경에 아이들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자기 생일을 우리 집에서 하고 싶어서 같이 하면서 친구들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룹홈의 아이들을 섬기는 사진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한 2주 전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바자회를 함했잖아요. 바자회 해가지고 경산에 있는 그룹홈을 도와줬는데, 그 그룹홈 말고 다른 그룹홈에 반찬 나눔 봉사하는 팀 중에 또 일부를 그 그룹홈 하는, 사실은 고아원 대신에 집에서 아이들을 6-7명 키우는 가족으로 키우는 거거든요. 거기에 계속 이제 아이들과 돌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거기 19살까지 크고 나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나오는 아이들을 우리 학사에 넣는 게 목적입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고하기 때문에. 물론 그 아이들 그룹홈 하면서 엄마가 가족이 되어줘, 그 그룹홈 가족이 되겠지만 교회가 가족이 되는 운동을 해 나갈 겁니다. 평생 이 아이들이 교회 학사에서 크면서 나중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워서 교회의 장로님들, 교회 권사님들이 어머니 아버지처럼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그렇게 많이 가서 축하해주고, 장례식에 어른들, 우리 청년들이 다 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꼭 꽃을 이제 애를 낳았다는 겁니다. 낳아놓고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을 우리에게 선물을 만들고,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적어도 30살 때까지는 가능하면 옷을 사지 않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다 돌려 입는 거예요. 옷 하나 선물 받은 거 있으면 그것도 돌려 입고 떨어질 때까지 기워서 입혀서. 그러면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잘 돌아보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 그러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그마한 걸 하나라도 서로 계속해서 나누는 훈련을 해서 우리끼리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나눔이 더 많이 확장돼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됨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같이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신앙,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이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은 전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서 요단강가에 그 요단 서편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서 저기 우상숭배 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군대를 모아가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번 내용이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내용을 알기 위해서 비너하스하고 각 족장의 지파의 리더들 한 사람씩을 보내가지고 이유를 알아봅니다. 너 도대체 왜 이렇게 했냐? 우상숭배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에서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요단 서편 땅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때는 우리가 형제인 줄 아는데, 우리 후대로 가가지고 2대, 3대, 4대 내려가가지고, 야, 성경에 봐라. 요단 서편 땅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냐. 너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를까 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을 이 요단 동편의 강가에 높이 세워놓고, 너희가 너가 하나님 섬기는 백성 아니니까 섬기지 말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좋게 여겨 돌아가서 전쟁을 거치고 서로 그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요,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로를 지정하고 거기서 제단을, 우리가 그 성막을 지었던 걸 기억하시죠? 그럼 그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로의 제단과 같은 동일한 모형이겠지만 좀 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흠 없는 제물로 드릴 때 그 제사가 합당한 제사가 되거든요. 그걸 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이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나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아닌데도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은 바로 그 길이고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뭘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이렇습니다. 각자 생각은 다르고, 각자 뭐 주어진 역할이 다르고, 아까 책임이 다르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1장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시작. 9절 10절 시작. 고린도전서 1장 9절 10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여러분, 고린도 이 교회에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이들이 지금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는 헬라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박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러면서 한 4개, 5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안에 은사 때문에 나는 방언의 은사다, 나는 예언의 은사다, 그래도 은사 때문에도 서로 자기 은사를 높이면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도록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마음을 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할 때, 교회를 얘기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얘기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능력을 내어놓기 시작하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4개월 하고 주기도문송을 4개월 하고 십계명을 4개월 하는 이거는 약간은 편법입니다. 사실 예배 안에는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이 교독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 공동체가요, 왜 제가 우리 사랑이 곱히는 교회에 이 소그룹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지금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부 외에는 다 소그룹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들이 즐기는 거, 누리는 거, 세상에 대한 자랑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는 특정한 지역 정서가 흐릅니다. 어떤 교회는 특정한 정치적 성향이 흐릅니다. 어떤 교회는 물질적이고 부유한 사람들이 대세를 이룹니다. 어떤 교회는 사회의 지위나 명예를 가진 분들이 대세를 이룹니다.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의사들이나 뭐 좀 지위가 있는 분이 오면 바로 장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여기 대구니까 여기는 보수다.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할렐루야.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당입니다. 우리는 보수 우파도 아니고 진보 좌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당입니다. 진보 좌파가 그리스도를 거역할 때 우리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보수 우파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욕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와서는 목장으로 모였을 때 뭐 보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아니고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좀 그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로 모이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로 모이면 어떻게 정치 얘기나 그런 얘기들은 그냥 우리 뭐 사담으로 모여서 하실 때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거 하는까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말리겠노? 그러나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모여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살 것인지 철저하게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는가 하면요,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가족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입니다. 여기는 모든 인종이 하나입니다. 여기는 어떤 정치 색깔도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족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게 있으면, 내가 지식을 더 가졌던, 내가 손발이 빠르면 손발이 빠른 대로, 내가 따뜻한 미소가 있으면 따뜻한 미소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같이 나누고 같이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아침이 하늘 비춰 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오늘을 오늘을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직 우리 맘에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잡아주면서 서로 감싸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된 공동체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며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함께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신앙 고백으로 말씀으로 교제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함께 나누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함께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가지고 나와서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우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신혼부부가 왔습니다. 우리 김소연 형제 부부가 왔는데 한번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우리 그래도 여러분 우리 3부 예배 드리기 때문에 잘 2부 얼굴을 모르는 분도 계신데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매는 대구의 남덕교회에 있다가 오기 때문에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따뜻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서 차렷
경례. 마스크 벗으면 더 예쁠 텐데. 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사랑하는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가정이 더 복되게 하시고 서로 평생을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사는 복된 가정이 되고 이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가 이 가정을 받아서 더 사랑하고 더 아끼며 서로 잘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와 경례. 들어가십시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정부 방역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또 이렇게 하기로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이제 주보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새벽 저녁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이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발열 체크 그리고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를 꼭 여러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팀 할 때 여러분 보셨죠? 마스크를 다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자에 앉으실 때에 스티커가 앉은 가장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은 자유롭게 하시되 모든 모임 형식은 목장에서 결정해서 모여주시고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 그래서 모이면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힘써되 여러분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주일 오전 예배는 마스크 착용 또 거리 유지를 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대신에 점심 식사는 부모님과 함께 기간을 해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점심 식사는 우리 산부 예배자와 그리고 주일 봉사자들을 위해서 소량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 1부와 2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목장별로 하시든지 또 가정에서 하시고 난 이후에 또 목장 모임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야외에서 하시고 또 아니면 또 안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이렇게 식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은 올해는 진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선교 카페도 잠정 이렇게 중단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11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일학교 참석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본관 1층 중앙문으로 그렇게 입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외에는 본당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또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QR 코드를 찍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카톡방으로 해서 공지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혹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수기로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에어컨 바람이 좀 이렇게 좀 세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함을 좀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어컨 바람을 이렇게 강하게 틀어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겉옷을 이렇게 준비해서 감기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드시지 못하지만은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우리 김수진, 우리 백송이 성도님 가정에 귀한 자녀 허락하심을 감사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비록 먹지는 못해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위로 축하 박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허정명 집사님 확장 이전 개업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또 출산한 가정이 있는데요. 여러분 선물을 준비해서 또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갑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사랑 부르시면 먼저 자여라.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끝 인도하여 주신다. 창문을 좀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